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와 계속 전쟁을 벌이셨습니다. 바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히브리 노예들을 놓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거기에 반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 내놓으라고 요구하시면서 여러 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셨습니다. 그 재앙들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놀라운 것들이었습니다. 온 하수가 피가 되기도 했고, 그 피가 되었던 물에서 개구리 떼들이 올라와서 온 땅을 뒤엎기도 했습니다. 또 땅의 흙들이 전부 이가 되어서 기어 오르기도 하고, 파리떼가 사람을 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그냥 바로도 내어주는 게 좋을 텐데,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바로는 계속 거부를 하면서 하나님께 두들겨 맞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회개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셔야 회개를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자기에게 회개할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선택을 믿습니다. 선택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모든 인간적인 책임을 다 외면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전혀 감동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잘 믿고 우리가 마음을 잘 먹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바로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기왕이면 바로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좋아요? 야, 너도 나를 섬겨라.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네가 나를 섬기면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재앙을 부리지 않을 것이다. 말씀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물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나를 경배하라 말씀하지를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런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만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를 하러 아테네 가면, 아테네, 오늘날 얘기하면 그리스죠. 거기 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이름 모를 신들에게 그들이 절하고 숭배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숭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만약 바로가 너무나 겸손해져서 이제 재앙을 한두 개 맞고 난 뒤에 바로의 마음이 확 바뀌었어. 겸손해져서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실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바로가 이런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랬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미뤄 짐작을 해보면 하나님 똑같이 말씀할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리고
너는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예배하라. 그들이 너에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아마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되 아무렇게나 받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맞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도 그래요. 그냥 아무렇게나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충분히 나타내십니다. 아무나 그리고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그들이 교회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 5번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5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가축에게 손을 대시는 겁니다. 자, 2절 3절이에요.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자, 5번째 재앙은 동물 전염병입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날 얘기하면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 아니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죠? 이런 것들이 걸리면 다 몰살해서 처분해야 되잖아요. 5번째 재앙에서 흥미있는 것은 이번 심판당하는 가축들은 단순히 가축이 아니에요. 애국 백성들의 신인 동시에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재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애국인들은 동물, 그 중에서도 특히 가축들을 신으로 많이 섬겼습니다.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는 바로 다른 이름으로는 아멘호텝 2세입니다. 이 사람은 열렬한 동물 숭배자였어요.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도 뭐를 섬겼냐면 소를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남아있는 벽화를 보면 아멘호텝 2세가 소 밑에 들어놓아가지고 소의 젖을 먹는 그 벽화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단순히 소가 아니라 소가 신이니까 우신이죠. 우신의 젖을 먹는 자기도 신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가축을 신으로 그들은 정했을까? 그 시대에는 가축이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금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즉 가축은 돈이었고 이 돈은 그들이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축이 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안 내려오니까 밑에서 백성들이 뭐 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라 거기다 경배하고 춤추며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송아지야말로 유목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무 신이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 자기가 믿는 것이 자신의 신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돈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돈으로 다 표현을 하는 거죠. 사랑도 돈으로 표현을 해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이 많이 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많이 갈까요? 돈이 많이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고 돈으로 모든 것이 평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돈은 곧 신과 같은 존재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이 가장 많은 민족이 어떤 민족일까요? 유대인들입니다. 록펠러 가면 이렇게 로스차일드 가면 다 뭐예요? 유대계예요. 세계의 이 경제를 쥐고 흔드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도 없이
로마 전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겠어요? 예, 하나님만 믿으면 다행인데 그들이 뭘 의지했어요? 돈을 의지했습니다. 어딜 가든지 돈 장사를 해서 빨리 돈을 모았고 돈이야말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든든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예수는 말씀하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 힘, 능력 이런 거 믿지 마시고요. 누구를 믿으셔야 되냐면 예수님을 철저하게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애굽인들에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게 뭐예요? 가축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왜 이렇게 4개의 재앙을 당하고 벌써 5번째 오는데도 바로가 항복하지 않고 애굽 사람들도 항복하지 않을까요? 자, 수많은 가축들이 그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개구리 좀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들판에는 소와 말과 나귀와 약대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가 생기면 좀 괴롭고 긁으면 뭐 힘들겠지만 그래도 나에게 뭐가 있어요? 소가 있고 말이 있고 여러분 돈이 있지 않습니까? 파리 문제는 심각하지만 그러면 좀 어떻습니까? 가축이 건재하대요. 몸에 병이 좀 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좀 나빠지면 어떻습니까? 영적인 기쁨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아직 은행에 돈이 있고 직장에서 나가는 소리 안 하면 불편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애굽인들의 심정이었고 마음이었고 바로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믿고 있는 가축이 건재했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 내가 의지하고 믿고 있는 것들이 건재한다면 예수님 목소리에 쉽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5번째 재앙에서 바로와 애굽인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재산을 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 죽으면 뭐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알거지가 되지 않습니까? 많은 가축들이 하나님의 직무 앞에서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부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깨끗할 때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을 때가 제일 깨끗합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않잖아요. 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붙잡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외에 다른 존재들을 붙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마음을 되찾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런 우상들이 깨어질 때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애굽인들의 우상이 심판받는 것은 그들이 세상에서 망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크면 가끔 예수님 뭐 하셔요? 그거를 깨셔가지고 야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예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고 마음을 정하여서 예수님만을 의지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망합니까?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때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 백성들의 재산을 치시면서도 그런데 뭐 하냐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들에 있는 가축들만 이 전염병에 걸린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바로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축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면 그 가축은 절대로 죽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한까지 정해 주신 거예요. 자 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자, 애굽인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심판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재앙의 한계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피할 길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루라는 기한을 주신 것은 그동안 얼마든지 뭐예요? 가축들을 집 안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피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그들에게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애굽인의 교만은 그들로 하여금 이 경고의 말씀 앞에서도 미련하게 버티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교만한 자들의 가축은 전염병으로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인들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그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미련하고 답답한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참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결과를 아니까 그러죠. 우리도 하나님이 볼 때는, 예수님이 볼 때는 똑같을지 몰라요. 기회를 한 번, 두 번 주는데도 미련하게 계속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거예요. 자, 애굽인들 가운데 가축을, 말씀을 듣고 들여놓은 자들은 다 살았겠죠. 근데 대부분 뭐 했어요? 밖에다 놨어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다 가축들을 들에 방치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가축들을 몰고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요? 저 정신 나가면 비웃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다가 망해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할까봐, 뭐 비웃을까봐, 여러분 그들과 똑같이 하면요, 우리도 똑같이 망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혼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의리가 없거나 비겁한 행동이 아니에요. 옳은 일은 혼자서라도 해야지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보여준 사람이 누구죠? 노아입니다. 노아는 전혀 비가 올 기미가 없는데 몇 년 동안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그랬겠어요? 저 노인데 치매 걸려가지고 뭐 아이고 한 1, 2년 하다가 나중에는 뭐 하겠어요? 아예 관심도 안 기울이겠죠. 그것보다 더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의 삶이 틀렸다라는 것을 혼자 증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속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흠모하고 그 사상에 도취되는 것 원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의 삶이 행동으로 나타내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애굽인들을 순종하는 데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단 하루밖에 없습니다. 왜 하루일까요? 이것저것 재고 고민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들었으면 바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듣고 바로 뛰쳐나가서 짐승들을 모아오든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움직여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다른 이방, 중단, 잡족이라고 그러죠. 이방 민족들도 따라 나왔어요. 왜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살면서 뭘 봤어요? 그들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본 거죠.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듣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들도 살겠다고 뛰쳐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을 살려두신 이유가 뭘까요? 예? 네, 맞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거에다가 뭐하러 죽이겠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우리 하나님이 침발라 놓은 것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을 주시겠습니까?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산도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재산은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구별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애굽인들에게는 가축이 신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축은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재물 문제를 두고 바로와 모세 사이에 열띤 격돌이 벌어집니다. 바로가 나중에 항복하겠다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럼 니들은 가라. 대신에 뭐 하라고요? 재물 재산은 다 놓고 몸만 가라. 여러분, 이런 신앙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튿날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6절 7절입니다.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이번엔 눈에 보이지 않는 병영군을 보내서 애굽의 모든 가축을 죽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애굽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경이 되고서도 여전히 마음을 완강히 하는 바로를 보면 참으로 얘는 구제할 가치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는 아직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있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대시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바로는 사람을 보내어 과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피해가 없는지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피해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더 완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바로와 같은 상태를 얼마든지 접할 수 있어요. 잘못된 일을 하다가 자기가 틀렸다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요? 더 포악해지기 시작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때부터 더 포악해져요. 회개하고 뉘우치는 게 아니라 막 더 악을 부리고 성질을 부리고 오는 걸 보죠. 자포자기의 심정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어요. 마태복음은 그러잖아요.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할 수만 있다면 다른 어떤 것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누구밖에 안 보여요?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거죠.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니 다른 것들이 와도 누가 일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번 교만해지면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한번 나갔다가 완전히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겸손하셔야 돼요. 늘 예수님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신실한가를 늘 생각하면서 생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기록된 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입김을 불어넣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몇 천 년이 되어도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결과가 안 좋을 때도 있어요. 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계속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며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 애굽인의 바로와 애굽인들처럼 까짓것 팔이 좀 있으면 어때? 목이 있으면 어때? 그죠? 물이 피로 변하면 좀 어때? 나에게 의지하는 것 있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거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부터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사랑할 수 있는 저와 교회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기에 이 시간 예수님 앞에 저희들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시각이, 우리 생각이, 우리 관심이 예수님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헛된 것들 붙잡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철저하게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과 즐거이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